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내려주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끊어버려야 될 것을 절연히 잘라버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9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오늘은 우타르 프라데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타르 프라데시는 인도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네팔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힌두교도들에겐 성지로 통하는 바라나시라는 도시가 이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역사 속에서 힌두교도들과 무슬림은 항상 서로 대립하며 싸워왔습니다. 지금은 의미가 많이 퇴색됐지만 그 인도 사람들이 머리 중간에 특히 여성분들이 머리 중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을 이렇게 눈 미간 사이에 점이 아니라 머리 위에 빨간 줄을 이렇게 긋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무슬림들이 여성들을 잡아갔습니다. 힌두교 여성들을. 그래서 무슬림들이 돼지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돼지 피를 여기에 발라서 여성들을 보호했었던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대다수는 힌두 교도들이지만 무슬림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 2위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는 무슬림 그러면 중앙아시아나 어떤 중동아시아를 많이 떠올리는데 인도네시아가 무슬림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는 나라고 인구수로만 보자면 인도에 무슬림들이 대략 2억 명 정도 삽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따로 떼어서 나라를 만들면 다른 중동의 나라보다 더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되는 셈입니다. 무슬림들은 인도 전역에 걸쳐서 살고 있는데 특히 이 우타르 프라데시는 인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 주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타르 프라데시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 그리고 힌두교 가운데 더 이상 분쟁과 대립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무슬림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을 위하여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특강 시간에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배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합니다. 영어로는 하늘에 계신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가장 처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절대자이며 전능자인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물고기 입에서 나온 돈의 액수는 예수님의 성전세 반세겔만이 아니라 한 세겔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과 베드로는 성전세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사합니다. 그 또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쫓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언급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할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 단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이 크다며 따지고 논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는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큰지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다만 천국에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항상 스스로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한번 받았으니 이제 서로 싸워도 다투어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하여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스스로를 점검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춰야만 합니다. 아이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오해를 하는데 아이는 자신이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처럼 행동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작년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지키지 말아야 될 것, 빠삐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아라. 그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우리는 좀 오해하는데 내가 아이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진의는 당시 아이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무시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이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아이처럼 행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이처럼 행하면 천국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입니다. 아이들은 참지 못합니다. 아이들처럼 행동하면 천국에서 멀어집니다. 아이의 자리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낮추다로 번역된 헬라어 뜻에는 낮아지다라는 뜻 외에 비천하게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이나 외부 조건에 의해서 비천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천하게 만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이를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잘못 이해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겸손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잘한다 못한다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냐 낮냐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잘한다고 해서 우쭐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겸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합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누가 큰지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실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이들입니다. 물론 너무 좋은 성도님들도 많고 너무 좋은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정말 따라가기에 부족한 성도님들 또 사역자들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의 모습들도 얼마든지 우리는 마주합니다. 이번에도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의 녹취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의 막말을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에게 아무런 스스럼 없이 내뱉는 그 목사님의 모습은 목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이번 최근의 일이 아니라 이게 언제 하나가 터져 나오면 줄줄이 이어져 나오죠. 지난 수십 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참 기적이고 그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참 기적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을 향해 손가락질하진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아프고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할 뿐입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만 해도 때로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좀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절제로 들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갈 자로 우리는 반드시 내 스스로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내가 천국에 꼭 입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 겸손한 자,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의 절제를 오해합니다. 성경에서의 절제는 술을 매일 마시던 사람이 일주일에 술을 4번 마시는 걸 우리는 절제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절제는 절연입니다.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을 줄이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술을 끊어버리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연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겸손하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언행을 끊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절연하게 끊어야 하냐면 내 손과 발을 자를 정도로, 내 눈을 빼내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절연하게 그릇된 행동, 옳지 않은 말들을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너무도 귀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처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간구할 것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겸손과 사랑을 위하여 끊어버려야 될 언행을 절연히 잘라버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 주의 무슬림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슬림과 힌두교들이 더 이상 분쟁과 대립이 없기를,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무슬림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나아가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들 위하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것이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겸손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마땅히 끊어야 될 언행을 끊어버리는 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타르 프라데시의 무슬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힌두교도들과 무슬림들이 서로 대립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무슬림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무슬림 이웃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율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며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하여 끊어버려야 될 것을 절연하게 끊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실족해 하는 그릇되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